세상을 살아가면서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주변을 보면 줄 잘못 서서 피해를 본 사례도 있고 줄을 잘 서서 득을 보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때때로 재수가 있다 없다 말들을 합니다. 물론 능력은 없지만 줄을 잘 서서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런 기회주의자들을 가리켜 줄을 잘 선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말하기보다는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뜻으로 줄을 잘 서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지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나의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조국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시대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좋은 가게, 좋은 제품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들을 잘하면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인생에서 나름의 의미와 성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많은 선택들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우리 인생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다윗을 이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상황이 우선 어떤 때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두 구절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1장 1절과 열왕기상 1장 15절 이렇게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불을 덮어 주어도 그가 온 길을 얻지 못하더라. 이어서 15절입니다. 시작. 밧세바가 침실로 들어가 왕에게 이르렀는데 왕이 매우 늙었으므로 수넴 여인 아비삭이 왕을 섬기더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그때를 어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 왕이 매우 늙고 연로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늙은 것도 아니고 매우 늙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성경이 다윗의 연로함과 늙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의 영향력이 이제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던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 만큼 다윗 왕은 노쇠했고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영향력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이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들 그리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본문 5, 6절에서는 아도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또한 매우 잘생긴 자로서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에 그를 낳았더라. 우선 성경은 아도니아를 매우 잘생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잘생긴 자라는 표현은 오늘말로 쉽게 바꾸어 말하면 스펙이 매우 탁월한 사람을 말합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탁월하고 사리 분별이 분명한 그런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에 그를 낳았더라라고 소개하면서 아도니아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들 대부분이 어머니가 달랐는데요. 이 아도니아와 압살롬은 어머니가 같았습니다. 이 아도니아와 압살롬의 어머니 핫깃은
다른 나라 공주로 다윗에게 시집을 왔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아도니아의 어머니가 왕족 가문, 귀족 가문 출신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족 출신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이 왕족 가문은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으니까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 했던 일은 거의가 전쟁과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어머니는 왕족 출신입니다. 우리가 요즘에야 왕족이나 귀족을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지만 사실 서구에서는 아직도 그 가문의 정통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단순히 신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족, 귀족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작게는 식사 예절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매너, 그리고 인문학과 역사 교육,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리더십까지 정통이 깊은 가문을 통해서 전수되는 그 가치와 철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어머니 핫깃이 바로 이런 왕족,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자식 교육을 잘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매너와 철학과 리더십과 학문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대치동 어머님들이 아무리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다고 해도 이 아도니아의 어머니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었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가문과 또 배경 아래에서 아도니아가 자랐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차기 지도자감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아도니아를 가리켜서 매우 잘생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도니아를 가리켜서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어머니가 같다는 뜻으로만 여겨지겠지만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보면 압살롬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도니아를 가리켜서 압살롬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던 것처럼 아도니아도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압살롬 역시 세상의 시각으로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정말 매우 탁월한 능력과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압살롬을 아버지를 대적한 반역자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말 이해가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처음부터 아버지를 대적하진 않았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배다른 형 암논이 자기 친누이 다말을 범한 능욕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배다른 형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친누이가 능욕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때 아버지 다윗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고 정리하고 넘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암논을 불러다 놓고 그 죄를 강하게 책망하고 징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를 그냥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압살롬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압살롬이 누이를 욕보였던 형 암논을 죽입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죽이죠. 그리고는 압살롬이 도망가서 3년을 다윗을 피해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그 압살롬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9절을 보시면 다윗 왕의 혼이 압살롬에게 나아가기를 열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요압 장군도 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다는 걸 알 만큼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처해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런 폐륜적인 일을 범한 압살롬을 왜 그토록 그리워하고 갈망했을까요? 저는 그 단서가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온 이스라엘 안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렇게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더라.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네, 지금 이 말씀처럼 압살롬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탁월한 능력과 스펙과 연봉과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이 압살롬을 향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 역시 그 압살롬을 따르는 자로서 매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도니아 역시 능력과 매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까지 귀족 출신인 로열 패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매우 치밀하고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는데요. 왕이 되기 위한 모든 기반을 다 닦아두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아도니아는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들 50명을 예비해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최정예 특수부대원 50명을 예비해 둔 겁니다. 그런데 예비해 둔 게 이게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요.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군지 아시죠?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정말 이스라엘의 맹장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아비아달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 최정점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권력의 두 축은 군사 권력과 종교 권력입니다. 군사 권력과 종교 권력만 틀어잡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당시 군사 권력과 종교 권력의 지지를 정말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도니아가 얼마나 탁월한 전략가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평생 아버지 다윗을 보좌했던 아버지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렸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그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로 그의 마음을 녹였겠습니까? 그렇게 국방부 장관과 대제사장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 아도니아였는데요. 때문에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였을 때 자기 형제들과 왕의 신하들이 모두 아도니아에게로 모인 게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미 대세는 아도니아에게 기울여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을 차기 왕으로 아도니아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스스로를 높이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나단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사람이 차기 왕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누구였죠? 네,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통치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자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이날 반드시 그와 같이 하리라 하매. 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다음 왕으로 점찍었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사람 다윗과 나단이 생각했던 차기 왕은 솔로몬이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도 솔로몬을 향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차기 대권 주자는 아도니아와 솔로몬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력도 그렇게 아도니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솔로몬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건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의 인생 중 가장 치부였던 사건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도 밧세바를 가리켜서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신의 살인죄와 간음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다음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여디디야입니다. 이 여디디야는 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 건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그의 죄를 정말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언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우리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그의 성장 과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불륜 관계입니다. 그것도 원래 남편을 간접 살인하고 취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부적절한 관계를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사람들에게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저는 솔로몬이 왕자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10절은 그 정황을 우리에게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엔로겔 옆에 있는 소엘렛의 돌 옆에서 양과 소와 살진 가축을 잡고 왕의 아들들 곧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으나 대언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였는데요, 다 모였습니다. 왕자들 그리고 왕국의 신하들 다 모였는데 솔로몬과 다윗의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제외한 다른 왕자들 다 그 자리에 있었고, 왕의 신하들, 왕국의 신하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솔로몬은 뺍니다.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사람들의 나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발견했겠죠. 형들이 날 보는 눈빛도 이상했을 겁니다. 신하들의 시선도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어머니 때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는 순간이었겠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상관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적절한 관계를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요? 얼마나 배척당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음의 어두움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게다가 그런 솔로몬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생각했을까요? 다윗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다음 왕으로 어울리는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고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줄을 선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대제사장도 누구에게 줄을 섭니까? 아도니아에게 줄을 섭니다. 왕자들도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고 왕국의 신하들도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줄을 섭니다. 솔로몬을 지지하는,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매우 연로했으니까요. 힘을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은 그렇게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아니했던
그 작은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이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이름들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아니한 사람들 이름이 보이시죠? 사독, 브나야, 나단, 시므이,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 있었고 솔로몬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세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모든 대세는 아도니아를 향해 있습니다. 외모, 능력, 성격, 지략, 상황들, 리더십, 사람들의 지지, 그 어떤 걸 따져보아도 이스라엘 차기 왕은 솔로몬이 아니고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독과 브나야와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왜 아도니아에게로 가지 않고 솔로몬의 편에 서 있었겠습니까? 주류 세력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서도 왜 그들은 끝까지 솔로몬의 편에, 다윗의 편에 서 있었겠습니까?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언자 그 나단의 뜻이 솔로몬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누굴 지지하든,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의 뜻이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솔로몬의 편에, 다윗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주류 그 세력의 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하고 세상의 왕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네, 솔로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장 39절 40절 저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기름을 부으니 그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이르되 솔로몬 국왕 폐하 만세하니라. 온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백성이 피리를 불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인해 떠나가더라. 지금 앞서 있는 38절부터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이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으로 세워집니다. 온 백성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대세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개인의 매력, 능력, 지략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주류 세력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뜻에 따라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선포했을 때 이렇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판세가 단번에 뒤집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세가 순식간에 뒤집혀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장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함께 있던 모든 손님들이 무서워서 일어나 각각 자기 길로 가니라. 네.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손님들이 무서워서 자기 길로 갔다고 합니다. 이게 고급지게 표현되어서 이렇지 쉽게 이야기하면 도망간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줄을 잘 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국방부 장관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거든요. 수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심지어 왕자들까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고 정말 줄을 잘 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놓친 게 하나 있죠.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사람들이 다 놓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판세만 보고 선택을 했고 줄을 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도망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해임당하고요.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주류 세력의 왕따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과 함께 그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 대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세워 군대를 다스리게 하고 아비아달 대신 제사장 사독을 세우니라. 네,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을 대신해서 브나야가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아비아달 대신해서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죠. 그 외에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큰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긴 했지만 결국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거든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겁박과 압제 앞에서 너무도 무기력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승리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실패자 같았지만 그분은 실패자가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으로부터 놀라운 승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쟁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자기가 줄을 잘못 선 줄 알았습니다. 잘못 선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니 아니었죠. 우리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셨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몰아내고 앞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잘못 선택한 줄 알았는데 잘 선택한 거였고, 줄을 잘못 선 줄 알았는데 정말 제대로 줄 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놀라운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주류 세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 문재인 정권 당시 그 중기부라고 하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올랐던 분이 계신데요. 바로 박성진 교수십니다. 이 교수님은 포항공대 교수셨는데요. 이 대학에서 창업 지원과 산학 협력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기부 장관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경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기부 장관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아니고 중소기업부 장관인데 중기부 장관에서 낙마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이분의 창조과학 활동 경력 때문이었습니다. 창조과학회. 과기부도 아닌 중기부 장관 후보가 창조론을 지지하는 자기 신앙 때문에 후보에서 낙마하셨습니다. 믿음과 신앙 때문에 주님 편에 서 있다는 이유 하나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분이 정말 부적절하게 억울하게 후보에서 낙마하셨죠. 저는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 장관보다 더 큰 자리를 이분에게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을 잘 몰라서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이 땅에서 이 박 교수님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을 때 잠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 서 있는 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나의 삶이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도 같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저 자리에 서 있는데 나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줄을 잘 선 것 같은데 나만 줄을 잘못 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 주님 편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요, 어중간한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정확하게 세상이 추구하는 저 자리에 대척점에 있습니다. 세상이 저 방향을 향해 간다면 우리는 이 방향을 향해서 직진해야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정확하게 반대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니까 반대로 가는 우리는 외로울 수 있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인생 망한 것 같은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하셨고요. 그리고 그 승리를 온전히 이루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미래고 운명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중간한 자리에 서 계시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 편도 아니고 아도니아 편도 아니고 주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닌 이 어중간한 자리에 서 계시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저 자리입니다. 불안해도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그 온전한 승리를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자리입니다. 그게 탁월한 선택이고요. 이 줄이 제대로 된 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줄 잘 섭시다입니다. 네, 줄 잘 섭시다. 정말 줄 잘 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섭시다입니다. 네, 아멘. 줄 잘 서시고요. 끝까지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을 때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놀라운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